하나님 말씀 역대상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16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그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미국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성경적이지 아니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신도라는 단어, 평신도. 그래서 이 평신도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위에 상급 신도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상급 신도를 일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계급으로 좀 높낮이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상대하는 자세를 보면은 조폭 두목보다도 더 아주 그냥 하고, 말 그대로 평신도는 그냥 평신도로 생각하는 그런 참 비성경적인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대상 22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참 인간적인, 세상적인 문화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를 내가 완성을 해서 마치 금축을 다 끝나고 나면 리본을 자르는 커팅을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뭔가를 완성을 해야 속이 시원하고, 또 완성을 못하면은 이게 내가 참 내 할 일을 못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21장,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재료 준비는 다윗에게 맡겼지만은 성전 건축 자체를 하는 것은 다윗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맡길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솔로몬을 평안하게도 해주고 또 그렇게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과 또 재료를 준비하는 사람, 우리 단순한 생각을 하면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죠? 우리는 분명히 건축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경향이 없는 것 같은데 큰 교회 가면은 성가대 할 사람들은 막 서로 지원을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나 또 다른 이렇게 봉사 파트에는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들한테 좀 보이고 드러나는 것은 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이 범위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엄청나게 귀합니다. 매우 매우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 직분이거든.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는 권찰, 집사, 장로, 권사, 목사, 하나님 볼 때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목사인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박사님이라고 교회에서 부를 때 저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주 기분 나빠요. 왜 저래 부를까? 박사가 더 가치 있는 것일까? 목사가 더 가치 있는 것일까? 또 장로님들을 어떤 믿는 사람이라도 장로라고 안 부르고 사장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도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기는 맞는데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부를 때는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이게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 맡긴 직분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장로지만은 또 사장 역할을 맡겼으면은 사장 역할을 하기는 하되 근본은 하나님 맡긴 장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개념이 좀 있어야 하나님 볼 때에 너는 또 부르는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너는 참 내가 맡긴 사명에 대한 직분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자신에게 성전 건축을 이제 허락지 않았지만은 재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3절을 보면은 참 엄청나요.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그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론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그래서 무수히 많이, 심히 많이, 또 14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다 할 것이며. 다윗이 성전 건축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자기가 감당을 못하지만 재료 준비하는 것만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힘껏 다 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성전 건축 재료 준비하는 것을 심히 기뻐하신 것 같아요. 심히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무엘서에도 기록을 하고 여기다가 딱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은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를 많이 했다. 많이 했다는 것을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치 예수님 머리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부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귀한 향유를 팍 쏟아버리고 엉뚱한 짓을 했네 하고 마리아를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귀하게 가치 있게 보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옆에 사람, 다른 사람이 할 일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사명만큼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것 잘 감당할 때,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칭찬과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맡긴 것을 설렁설렁 대충 하면은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힘도 목숨 다해서 충성하라는 것이고, 또 잠언에서는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새에게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가 일찍 일어나서 꾸준히 먹이 활동을 하는 것처럼 너도 배워라. 개미에게 배워라.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재료 준비를 잘하고 나중에 또 솔로몬이 순종을 해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재료를 준비하는 할 수 힘이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나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 한번 볼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솔로몬을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평안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정리를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은 우리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감당할 때도 그 감당하는 그것 자체가
누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랑할 거 없어요. 자기 자랑할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진짜 지혜가 있다, 머리가 좋다, 스마트하다, 참 잘한다, 또 큰 일을 했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100%, 200%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쓰임받은 것 뿐이지, 청지기로 쓰임받은 것 뿐이지, 자기가 뭔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만들거나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조성을 해서 뭔가 결과를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은 아무리 어떤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인간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가 평강도 주고 내가 나라도 지켜주고 내가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고백하잖아요. 내가 많은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한 것도 이거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한 거지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내 실력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중심을 평생 딱 가진다면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진짜 마음 놓고 하나님이 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 21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교만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만 어두워지면은, 양심이 어두워지면은 뭔가 결과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교만이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고집을 끝까지 피워서 인구조사를 하는. 지나가는 뉴스를 보니까 어제 요 근처 어디서 뭐 빵집에 어떤 아줌마가 빵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오토바이 피하다가 3사람이 죽고 또 2사람이 중태고 뭐 또 2사람이 그러면 다 해봐도 다 죽어도 7명밖에 안 될 건데 죽은 사람은 3사람, 중태 2사람, 5명. 큰 일이잖아요, 큰 일. 그런데 다윗 인구조사에서 몇 명 죽었습니까? 7만 명 죽었습니다. 7만. 얼마나 교만이라는 게 무서운 결과를 가진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고집대로 피우는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낳게 되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21장에서 22장에 와서는 자기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남들이 볼 때는 크게 쓰임받고 큰 결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오늘 아침에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뿐이다. 네, 쓰임받은. 종들을 불러놓고 계산할 때에 하나님이 칭찬한 종이 누굽니까? 주인 것 가지고 빚 탕감해 준 사람이었어요. 자기 돈 가지고 탕감해 준 거 아닙니다. 주인 것 가지고 탕감해 준다. 네가 참 지혜롭게 자랐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가지고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대로, 충성하라고 하는 대로 잘 쓰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역할을 맡겨주신 것,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사원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니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평신도라는 용어를 쓰는 것처럼 뭔가 높낮이로
교회 안에서 뭐 직분을 구별한다든지 또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저 사람은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참 하나님 볼 때는 기가 차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쓸만한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맡겨서 그냥 감당하게 하니까 감당할 뿐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일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쓰시니까 사용하시니까 쓰임받는 뿐인데 그걸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입니다로 돌아갈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다윗이 심히 많은 것을 준비했다. 심히 많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을 잘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어드려서 하나님 볼 때 참 너 잘했어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